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년 한 달이 부족한 2년째죠. 2년째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쭉 강의를 해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들어서서 이제 마태 7장 1절로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8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 산상수훈 5장에서 산에 오르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상수훈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7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너희 어떤 결정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는 7장이 산상수훈의 모든 그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을 여기까지 1장부터 쭉 해서 6장까지 한 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들어왔지만은 거기에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설교는 제가 정말로 즐겨 설교하던 설교였고, 이 설교는 제가 정말 큰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을 때 이 설교가 저에게는 너무 멋진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은혜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해놓고 지금도 옛날에 그 준비했던 그 설교가 그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재료가 있어요. 정말 그 복음 설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설교가 사람들을 많이 울렸고 사람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 설교를 어디 가서 설교 안 한 곳에 가면 먼저 이 설교를 택할 만큼 그렇게까지 제가 좋아하고 이 설교를 하기 좋아했던 이 본문을 좋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신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설교 자체가 복음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목사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그 연예인이 앞에서 무대 앞에서 관중들의 인기를 끌려고 했던 그런 설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를 끄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는 사람의 인기를 연예인처럼 사람의 인기를 끄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딱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설교는 사람의 인기는커녕 사람의 그 인기를 오히려 줄여가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그 비판하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1절에 있는 그 비판 두 개의 비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비판이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노라는 뜻은 무슨 뜻이 의미를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성경 구절을 쭉쭉 받아 적을 수 있는 대로 적어 보시고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집에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보면 형제를 송사하여, 송사하여라는 단어가 크리노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들을 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그 단어가 크리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그 단어가 바로 크리노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 이 날보다 전 나를 낮게 여기고 하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그렇게 여겼다, 이미 정했다 하는 그 작정하였음이라 하는 단어가 크리노예요. 그럼 오늘 말을 갖다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오늘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준 그 성경 구절의 어떤 구절 하나를 여기에다 갖다가 찍어 넣고 여기에다 넣고 비판이라는 단어에다 넣고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그럼 오늘 비판이라는 단어에다가 고린전서 2장 2절에 있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작정한 것을 남에게 들키지 이렇게 아니하려거든, 들키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생각한 그 생각이 들키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네 작정, 네 생각이 드러나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작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로마서 14장 5절에 있는 이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여기고라 하는 의미를 한번 넣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네가 자신이 우리가 인간이 이 말이에요. 인간이 여긴 것 그렇게 생각한 것 네가 생각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여기는 거 이 말이에요. 스스로 여긴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이 말이에요. 아니하려면 남을 네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지 마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다 뭐로 해석하게 돼 있냐면 그냥 야, 네 남인데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그냥 해석하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정말 인기 있는 그 설교 큰 교회에서도 이 설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밑에서 막 아멘 아멘 소리가 가는 곳곳마다 신학교를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도 엄청난 정말 옹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거기 말 10년이 됐나? 전에 여기 요 청도역에서 그 원래 교회 지금 교회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초빙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초빙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쭉 모여서 이제 이 사람 이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첫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딱 듣고는 저 전도사로 그 교회를 초빙하기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파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딱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을 설교로서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는 최하 2시간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 아니면 3시간 정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이어지는 대로 2시간 아니면 3시간 안으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거의 해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가 생각한 그것이 네 마음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1절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네가 생각한 네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비판, 1절에 있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인데 그 의미는 인간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우리 행위로, 언어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이상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우리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는 모른다는 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잠언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방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여겨진다.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예요? 말을 적게 하면 무식하나 할 말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꼭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식한지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자들은 보통 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덜 치워지고 그 사람에게 드러나서 발각되지 않으려면 너희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요. 크리노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은 창세기 6장에서도 그러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돼요. 창세기 8장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 이 말씀들이 기록된 이사야 54장 9절에도 보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이게 생각한 바가 오늘 여기 비판하는 바 이 말이에요. 비판은 인간이 생각고 크리노 이 말이에요. 크리노를 비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그 마음 정황 작정되었음이라 그랬죠. 오늘 요 계획한 바가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한 바가 바로 그 작정한 바가 여기는 바가 이 말이거든요. 크리노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어떻대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인간이 생각한 바 인간 마음에 있는 그 크리노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산들이 떠들며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인간들의 그 마음은 계획한 바 그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소개를 하기를 이는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게 된 답이죠. 뭐와 같다?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맹세한 것 같이. 왜 맹세했대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파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선악과 먹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한 번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때 홍수를 통하여 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여러 번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땅은 잘못한 거 없는데 나중에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아들을 낳은 여자가 여자를 핍박하는데 용이 핍박을 하는데 강물을 거기에서 있는 그 강물을 거기에 토해서 여자를 썰어버리려고 그래요.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한대요? 땅이 입을 열어 그 물을 삼켜서 그 여자를 구원합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창세기 8장 21절에 인간이 마음에 계획한 바 그 악한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땅이 자꾸 저주받았다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시는 인간의 그 마음, 악한 그 마음에 의해서 저주받는 것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피조 세계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의 조건은 인간이 잘했고 못했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인간이 잘했다 못했다, 인간이 선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 심판할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거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을, 인간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돼요? 각 사람의 계시록 21장에 보면 되어 있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한다며요. 그럼 뭐 각 사람이 무슨 행위냐 이 말이죠. 무슨 행위? 이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먼저 보고 그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 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뭐로 심판을 안 받는데요? 뭐로 심판을 받는데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하겠대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1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느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구원이 있고 심판이 없고 이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 못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심판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와 아담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준이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간을 기준을 삼고 인간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삼을 수 없다를 보여준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실수가 아니죠. 범죄와 악한 마음의 범죄와 노아로 통해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저주받는 참 인간을 표준으로 두면 인간은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니까 기준을 삼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이 세상을 심판할 뭐로 삼겠다? 잣대로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인간의 마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크리노, 계획한 바, 작정한 바,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 이 말이에요. 성경은 또 악하다 하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답 안 해주기도 그렇고 답해주기도 그렇고 승가스럽고 그래요. 악함이라면 복음을 좀 배운 사람들은 이 악이 뭡니까 하고 묻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님 악이 뭐예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복음을 배운 자들은 성경 구절까지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뭡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 악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그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예수를 아들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자, 아들의 영이 없는 그 상태로 행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에레미야 2장 19절에 정확하게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아무리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이라는 얘기예요. 악.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 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상처가 아픔, 내가 상처를 입힙니까?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의 복음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면 참 복음이고,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면 나쁜 거라고 평가하는 거. 그러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그 육신에 속해서 구약의 율법 아래 속한 자들, 바로 쉽게 더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속해서 있어 아직 구원받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 성도도 율법 아래 있다가 나중은 율법 아래에서 청지기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아들로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영원히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를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의 율법 아래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스워 죽겠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까지 줬잖아요. 무지개까지. 그 무지개의 의미가 뭐예요? 7색이니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석을 했는데 지금 7가지 색깔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색 무지개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 온전하심으로, 7이라는 숫자로 온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맹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맹세가 뭡니까? 다시는 인간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 악한 마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된 것처럼 인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인간의 그 마음을 계획한 바, 작정한 바, 바로 그 크리노,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크리노. 인간 안에 있는 그 크리노, 그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인간의 행위로, 이 말이죠. 이 땅을 심판하는 기준을 삼지 않겠다고 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 복음을, 이 말씀, 그 어떤 목사님이 참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더라.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참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너무 안 좋고 그런 거 보니까 저게 복음이 아닌 거야. 왜? 참 복음은 평안이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거 보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인 것 같아 하고 복음을 기든 평안하다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니까 참복음 맞다 하는 사람이나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참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판단하는 기준, 심판하는 기준. 인간의 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사단이다,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으로 불안하니 평안하니 하는 인간의 그 마음, 악한 마음으로 뭘 안 하겠다고 맹세하셨다고요? 다시는 판단,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인간들은 지금도 복음을 받고 자기 마음에 평안하냐 불안하냐 하는 것으로서 복음이니 복음이 아니니 하는 그 사람은 뭐와 딱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 인간의 마음, 불안하냐 평안하냐 하는 인간의 마음 크리노로서 더 이상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하나님의 복음과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대립이 되고 있는 사단에 속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복음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복음은 다수는 우리를 다 불쾌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너 자존심 죽이고 칼로서 우리를 찌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 좋게만 들리겠습니까? 기분 좋은 설교 들으려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런 기성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죠.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나와서 11조하고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일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설교 들으시면 되지. 왜 여기에 모였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의 종종 즐겁게 감동,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를 감동시키듯이 처녀가 아 낳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알을, 남자를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애 놓으란 말, 처녀가 애 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처녀가 애를 낳아버리면, 잉태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다고요. 너 죽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보고 야 이거 투자해봐, 여기 돈 1,000만 원 투자해봐, 투자하면 너 명년이면 확 망한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그 수태고지는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기분 나빠서 나는 안 되는데 하고 거부를 하잖아요. 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뭐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대표하는 그 감동, 하나님의 설득과 가르치는 그 배워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참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산영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참 복음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참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인간에게 전달될 때 기분 좋은 거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90% 이상이 기분 나쁘게 들려집니다. 그러다가 종종 그 마리아가 설득당해서 감동받았을 때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아니 2차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동의 기쁨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않은 크리노입니다.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그 답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다 비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비판인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크리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크리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기록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크리노예요. 비판, 앞에 있는 비판, 1절에 있는 그 비판이 뭐예요? 크리노라고 그랬죠. 칠판에 쓸게요. 크리노예요. 두 번째 그 2절에 있는 그 비판, 뒤에 있는 그 비판이라는 그 비판은 무슨 비판이냐면 크리마예요. 어떤 사람은 원어가 전혀 쓸데없다, 원어 같은 거 쓸데없다고 그러는데, 원어가 쓸데없으면 하나님께서 원어라는 사전을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원어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원어 사전만 있으면 돼요. 그 비판 1절에 있는 비판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판은 그리노예요. 그리고 2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비판은 그리노예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하는 뭐예요? 그리노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맹세한 것과 딱 반대가 되는 인간의 마음의 선악의 마음의 기준, 우리가 보기에 옳다 틀리다고 보는 그 기준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거는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뭐 성령을 받든 뭐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 눈으로서 내가 본 것으로서 판단하는 것, 내가 들은 것으로서 판단하는 것,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리노 인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악한 마음. 그러면 그 마음으로 본 그것 때문에 그 비판하는 그 비판, 그 그리마로 뭐로 심판을 받는데, 비판을 받는데요. 네가 그 비판 마음에 먹은 그 비판하는 마음, 생각, 내가 명년에는 내가 내일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했죠. 여기고 작정했죠. 요 그리노라는 뜻은 마음에 먹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위에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작정, 계획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노란 결국 뭐예요? 아직 말과 행동에 뭘 안 했어요? 드러나기 직전에 그 상태를 성경은 그리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비판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그리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직까지 그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입니다. 앞장 한 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세요. 여자를 보고 뭘 품어요? 음욕, 맞죠? 음욕을 품은 자, 음욕을 이미 품은 자, 품은 그 상태가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이 보고 인간으로 판단하고 인간으로 여긴 마음이죠. 그것이 그리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노 마음을 뭐로 정리해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마음에 뭘 했대요? 이미 간음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간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간음자라는 얘기예요. 아직 간음 안 했는데 너는 간음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실수해서 살인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착한데 이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찔러서 아니면 약을 넣어서 그 사람을 독살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정도가 되어서 정당방위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거 정당방위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니까 그거는 법에서도 그걸 그 많은 실형을 빼주잖아요. 그냥 무죄로 선고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무죄가 될 거예요. 그거 정당방위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살인자라 그래요?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였을 때 우리는 그걸 살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살인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강도 살인자야. 어떤 사람을 놓고 말하죠? 이 사람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맞죠?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살인자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너희에게 이 음욕을 품고 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정당방위로 너희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계속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범, 연쇄살인자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연쇄살인범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야 이 말이에요. 인간을 놓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간음도 어떤 간음?
어찌다가 막 그게 해서 가늠한 거? 목숨 살리고 그런 가늠한 거? 어쩔 수 없었어. 자식을 먹고 가정에 애들을 학비 보낼 게 없었어. 그 내 몸을 가늠하지 않으면 정말 애들을 학교 등록비도 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이 있어서 몸을 팔았다. 그걸 가늠이라, 그런 가늠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냥 가늠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보고 저 남자 보고 하고 이미 가늠한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하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수해서 가늠하고 환경이 압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말고 즐겨서 행하는 거. 인간이 습관적으로 행습적으로 행하는 그 마음으로 된 그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크리노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작정된 거, 음욕을 품은 거, 그게 크리노로 작정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미 너희는 간음한 자,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버립니다. 심판을 받을. 그럼 성도는 우리는 간음한 자가 아닌가요? 살인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바로 살인자예요. 근데 내가 오늘 살인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군을, 큰 수군을 앞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의 궤를 이마에 달고 오른손에다가 궤를 달고 그 사람들 그 율법대로 성경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살려고 하니까 겉면으로 외면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를 보면 음욕, 마음이 일어나니까 수건을 길게 써가지고 앞에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랬죠. 멀리 오는 거 보면 여자가 오면 약간 이렇게 각도만 돌리면 안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을 안 해서 음욕한 마음을 안 품어서 생기지 않아서 뭘 안 하려고? 간음한 자가 아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행위는 자기는 간음한 자가, 살인자가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그와 딱 반대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간음한 자? 오늘 아직 나는 한평생 지금까지 여자와 간음한 적 없는데 남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 간음한 자라. 이미 간음한 자라. 즐기면서 그 간음을 즐기면서 사는 자라고 우리를 딱 정의하고 심판을 해버렸을 때 그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자들이에요. 주님 맞아요. 내가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맞습니다. 로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로 뭐 하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아들의 영을, 생명을 영접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니까 딱 마치 니 저 사람에게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러면 저 사람이 너를 평가.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부실한 표피청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겉면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참 복음의 속에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였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크리노라는 인간이 작정하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 성경에서는 이미 악한 마음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을 드렸죠.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4장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행치 못하는, 선이라는 것은 인간 도덕적인 선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 하나님을 경외하지 믿지 못하는 선. 아들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 다 모두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걸 선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요. 그 선하지 못한 그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너를 원한대요. 그 죄의 마음, 죄된 그 마음, 우리 인간은 그 죄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즐겨해서 즐겁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사단 죄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법에서 구원하겠느냐. 오호라 하고 감탄한.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뭡니까? 참 복음, 오늘 전해지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죄된 크리노, 그 작정한 마음이 밖으로 실행과 언어와 행실로 옮기기 전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된 마음을 성령의 법으로서 죄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도록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한 마음을 품은 것은 뭐에 간음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읽었죠? 28절에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제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뭘 위해서 계신데요? 몸, 소마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전번 주일날 설교에서 이 설교를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6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른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소마, 이 몸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신데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더라.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보세요. 이 간음을 얘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서는 음욕을 품은 그 크리노의 마음으로 품은 그 마음, 작정한 거, 아직 행동에 그 여자를 저 여자하고 잤으면 좋겠다, 저 남자하고 간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지기 직전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 음행을 피하라, 간음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몸을 밖에 있는데 음행은, 간음은 이 말이에요. 어떤 간음? 음욕을 품은 그 마음에 따라서 뭐 한다? 크리노, 작정한 그 마음에 따라서 크리마한 자 이 말이에요. 오늘 크리마가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크리노라는 마음이, 오늘 비판이라는 그 단어, 작정했다, 비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뜻을 송사하다, 다스리다, 남을 판단하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작정한 것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노라는 이것이 무엇을 낳았냐면 그리마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리노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44절에 보면 그리노가 그리마 낳았다 이 말을 요한복음 8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4절 43절부터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보세요. 너희 아비에게, 오늘 그리노가 그리마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아비 마귀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 그 그리노 마음, 인간의 선악의 마음, 악한 마음, 인간의 선악을 먹고 있는 그 선악으로 판단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가 줬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주었죠. 선악과를 보면서 야 먹으면 좋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마 하는 그 마음을 누구가 줬어요? 사단의 마음이 인간의 생기라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전에 생기라는 그 영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이 영을 담는 집, 거기 영혼이에요. 그 영을 담는 집에다가 뭘 담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생기, 그림자를 줬더니 그림 실체, 그 그림자는 사단에게 이기라고 준 거예요? 저라고 주는 생기예요?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림자, 숨을 준 거예요. 왜? 그 그림자 생기를 통해서 나중에 올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실체는 그거는 지지만 이거는 이긴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인간에 있는 그 생기의 영혼의 집을, 사단도 영이라고 그랬죠. 그 생기 영혼의 집을 어떻게 해서요? 침범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생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의 생기는 뭐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뭐에 덮였다고 그랬죠? 3시간을 통해서 이 강의를 했죠, 제가. 뭐에 덮였다고요? 수분에 덮였다고 그랬죠. 너희 마음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러죠. 세상 신이, 사단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눈을 가려서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오늘 또 새삼스럽게 이걸 다 하면 오늘 본문을 하려면 좀 멀었죠. 그래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덮었다 이 말이 밑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기, 하나님께서 놓은 실체는 아니지만 그 생기의 그 마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 생기의 마음을 사단의 영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점령함으로 그걸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속사람, 거기 하나님께서 만든 생기의 그 마음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일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사단이 좋은 일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을 누구가 덮었기 때문에, 사단이 덮어 점령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해봤지만은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봤지만 알고 봤더니 누굴 위해서요? 사단을 위했다니까요.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사단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바로 사단에게 정복되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되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강건케 하심으로써 그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그 힘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주제 조금 더 빗나가지 않고 장황하게 그 주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제를 떠나지 않고 지금 그 하나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복음을 모르려면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는 것이 들리겠죠.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가 능력이 임한다고 그래? 뭐가 임하면?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맞죠? 그 능력, 무슨 능력?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사람은 누구가 차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을 누구가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무슨 마음? 오늘 커리노, 인간이 말하는 그 커리노 마음이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의해서, 인간이 악한 그 마음에 의해서, 인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속사람이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좋은 일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푸뉴마 성령을 주셔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사람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사단에 쏟고 살고 있는 인간의 그 마음, 속사람,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생기, 속사람의 마음을 이 말이에요. 거기다 뭘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실체, 푸뉴마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푸뉴마와 인간의 속사람을 지배했던 사단과의 뭘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막을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장입니다. 7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돼서 광야로 나온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 완전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니까, 복음으로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무슨 하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광야를 그 당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해낸 그 곳,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이끌리는 그 상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지금 싸우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 여자,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 낳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붙여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그 로마서 7장 15절이 있잖아요. 나도 지도 모른대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도 몰라요. 자기 딴엔 좋은 걸 행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 그 악을 행해 지옥과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영, 속사람을, 에베소서 3장을 읽었죠. 16절.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능력, 뭘 줘요?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준대요. 오늘 미가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는, 사단을 이겨서 쫓아버리는 영을 상징하는 큰 인물이에요. 미가엘을 그 교회 성도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교회, 광야에서 양육하는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뭘 준대요? 미가엘, 푸뉴마 영을 주어서 사단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긴대요? 땅에 쫓기는데, 그 쫓긴 사람이 누구래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것이 언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택한 자들도 거기에 점령이 됐습니까? 언제? 창세기 3장 때 점령이 돼서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빛을, 조명을 받고 그에서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양육받으려고 광야로 양육받는 126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미가엘 성령을 거기에다가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크리노 이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크리노는 누구를 낳는다고요? 크리마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 크리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누구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 크리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마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그 마귀를 땅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버리겠다. 이걸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17절에 있죠. 우리의 속사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속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했더니 죄를 짓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없는, 강건하지 못한 병들은 속사람에 하나님의 푸뉴마 영을 부어 넣어 주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게 해서 이제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것은 그 능력의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로 감동을 뭐라고 쉽게 이해하려면 뭐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취되면 이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되면 그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중독되면 그 중독된 상태에서 인간이 이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중독이 되면, 감동이 되면 인간은, 몸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넘어와요. 다음 시간 또 하고 뭐 2시간,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2시간으로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노, 바로 그 마귀의 마음, 인간의 그 선악으로 판단하는 마음은 마귀의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생기를 이겨서 점령함으로써 되어진 그 상태의 인간의 마음, 선악의 마음,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 내가 복음을 보고 예수를 보고서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이 전한 말이 나를 기쁘게 하면 참복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몸이 떨리게 만들고, 오늘 그 사람 말씀 들었더니 내가 죽을 뻔했다,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 다른 복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을 머리 아파 죽도록 만드는 것이 참복음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을 기쁘게 날뛰게 만드는 그 말이 어쩌면 또 참복음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을 기쁘게 펄펄 뛰고 평안하다고 소리치면서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그 말이 사단이 말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는 그 말이 사단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삼아서 인간이 내 마음이 어떻더라,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어떻더라, 내 생각이 어떻더라 하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인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니니를 판단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맹세해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맹세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단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노는, 그 크리노라는 마음, 음욕을 품는 작정, 인간이 작정한 그 마음은 마귀의 마음, 마귀가 우리의 생기를 이겨, 속사람을 이겨서 점령되어져 우리가 우리 일로 살지 못하고 사단으로 사는 그 선악으로 사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이 뭘 낳았다? 크리마. 비판을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받는, 우리가 비판받는 것이 뭐로 비판받는데요? 크리노로? 아니요. 크리마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데요. 내가 저 여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확 죽이고 싶다, 저 여자 오늘 내가 그 남자하고 오늘 하루 동안 간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죄 받습니까?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마음으로 안 받지요.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는데 나를 정죄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로 우리는 정죄를 받아요?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새끼를 낳은, 자녀를 낳은 크리마라 하는 비판이, 그 행동이, 그 언어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비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1절, 2절. 그러면 너희가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계속 미루고 이 한 시간을 듣고는 또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제가 끝 할 때까지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설교 끝하고 6절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설교를 다 들어봐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들보와 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다 되어지고 거기 해석이 다 됨으로써 오늘 본문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하나 다 단어를 풀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 뒤에 있는 그 비판은 크리노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하려거든. 그 말은 매라고 되어 있는데 매 원어로 보면 매 헬라어로 매예요. 그거는 불변사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제 아니라는 뜻이고 그든 그 아니하려가 매예요. 그러면 그든은 히나라는 원어의 발음이에요.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 말은 하려 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은 그 뜻이 주요 위하여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뭐예요? 크리노라고 그랬죠. 이 보세요. 그럼 이 말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 말을 맺습니다. 비판 어떤 것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 이 말이에요. 좋든지 나쁘든지 뭘 인간이 하는 그 생각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비판하지 말래 크리노 이 말이죠. 그 작정한 거 거기에 의해서 네가 뭘 하지 말라? 비판 크리노 하지 마. 이것이 크리노가 크리노라고 보세요. 다시 좀 어렵네 이거 정리하기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 크리노 인간이 생각한 뭐 악한 마음이라는 것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악한 마음 네가 당신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1절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크리노 네 마음이 크리노라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귀의 마음이라 마귀 크리노가 크리마를 낳았다고 그랬죠. 간음하는 행동을 몸에서 간음하게 하는 아까 할 때 그 고린도서 6장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는 28절에서는 마음에 그런 행위는 크리노의 마음은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간음한 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그래 놓고는 뭐래요? 그 모든 것은 다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은 간음하는 것은 몸에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죠.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위해서 오신다고요? 성도의 몸을 위하니라 그랬잖아.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속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이 몸을 건지시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푸니마 영으로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산 영은 죽을 영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쭉 그 부활장이 나오는데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산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고 살리는 영에 속한 자들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이 바로 네 안에 네가 당신이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안에 있는 너는 크리노 사단에게 속했다 하는 그 작정된 크리노 마음으로 사는 자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크리노 마음이 드러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뭐 너희가 음욕을 품은 그 마음 그 생각하고 작정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비판하는 행위와 언어로 밖으로 나올 때 이 말이에요. 나오면 그 나왔는 언어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크리노를 가진 자네 하고 판단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셨나요?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참 복음을 받고 보면 사람하고 글로 대화를 하든지 대화를 해보면요, 금방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복음으로 율법 위에 복음으로 사는 자다는 게 알려요. 왜?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 오늘 말하고 행하는 게 뭐예요? 결국 언어가 뭡니까? 글이 마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인간은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똑똑한 양 하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안에 똑똑한 것이 있어야 똑똑한 말을 하는 것이지, 바보가 똑똑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똑똑하고 싶어. 그래서 가서 똑똑한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똑똑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총명한,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을 우리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정말 학자들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와 그런 말들과 그런 습관들, 행동들을 따라 했습니다. 따라서 막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 말하고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똑똑해졌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의 말을 전수받아 그걸 받아서 내 마음에 그걸 따라 흉내를 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똑똑하게 드러날까요? 그 결과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정말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말을 하면 똑똑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은,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이 그걸 흉내 내려고 그걸 잠시 받아서 짧은 시간에 빌려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똑똑한 말을 내놓는 자들은, 바보가 똑똑한 말을 내놓는 자들은 무슨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냐면, 무슨 평가? 쉽게 그 말 그대로예요. 바보가 똑똑한 양 하는 행동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성도들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성도다. 너희 안에는 그리노가 있는데 너 그 그리노라는 그 속사람, 그 마음, 사단에게 점령된 그 마음은 이미 누구가 들어갔어요? 푸뉴마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너 그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기가, 속사람이 마귀에게 덮였습니다. 거기 세상신에 덮였다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덮였더니 우리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사단에게 속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속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싸움, 전쟁 중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이 지금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럼 푸니마 성령을 받았더니 오늘 또 사단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가나안 7족들을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푸니마 영에 의해서 이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서 대적하려고 해서 그리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있던 그것을 성령이 들어옴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물리치고 1차적으로 말하면 이미 성령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2차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1차적으로 성도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고, 또 2차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을 받고 있고, 3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인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도의 살 길이 있는데 무슨 길이에요? 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길, 살 길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오늘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로 사는 자들도 아니에요. 모레로 사는 자들도 아니에요. 뭐로 사는 자? 오늘, 모레와 내일을 어디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에서 살아내는 자. 이 세 사흘을 오늘 현재에서 동시에 드러내는 자들이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걸 쪼개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가 됩니까? 구원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만 말하니까. 성도는 이 세 개를 같이 결부해서 동시에 구원받았던 과정도 일어나지만은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 과정도 일어나고 있고, 구원을 나중에 받을 것이라는 과정도 성도의 삶 속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셋이 합하여 하나로 되는 역사로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하에서 이 글을 오늘 말씀을 이해 못하면 저 블로그에 이미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구원에 반은 상태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1차적으로 이미 성령의 나라가 천국이 됐습니다. 2차적으로 미가엘과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요 크리노라는 마귀의 새끼 요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의 전쟁이 붙은 상태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 쫓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상태? 뭐래? 쫓겨나고야 말 것입니다. 재림 때 쫓겨나고야 말 것. 이 세 때가 성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크리노, 네가 사단에게 속했다 하는 자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너가 증거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사단에 속했어요? 성령에 속했어요? 성령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것이 너희 안에 너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그 크리노로서 그에 의해서 너희 행위 크리마를 놓지 않는 자야 이 말이야. 낳지 않는 자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바로 올 1년 2014년을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 어떻게 계획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크리노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내가 한 달 전에 계획했는데 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것을 계획한 바를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한 자? 오늘 비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뭐에 속한 자? 크리노, 마귀에게 속해 아직까지.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귀에게 어둠의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라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미루고.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만백성 가운데 이렇게 적은 무리를 택하여 주님의 참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듣고자 하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야 하고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볼 수 있는 우리 복받은 자로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이 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에 의해서 크리노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 몸과 말이 이끌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그 영에 의해서 그 복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리고 우리의 언어, 말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 그 사단 마귀 새끼의 마음, 마귀의 마음, 그 크리노 마음과 푸니마 성령 미가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오늘도 아버지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가엘이 이길 것이 뻔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미가엘의 승리로 내 안에 있는 그 크리노 마음, 마귀가 땅에서 쫓겨나는 그 역사의 승리의 역사를 오늘도 맛볼 수 있게 축복